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거니와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므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나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이든지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분께서 내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헛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바로 믿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자신에게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한 시간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하고 또 직접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들에게는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은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고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또 잉태도 사람의 씨로 잉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씨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란 말도 있듯이 아들은 아버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씨로 잉태해서 낳고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속죄를 모형인 예수님의 모형인 짐승을 가지고 양과 염소, 송아지와 이런 짐승의 피로 이제 성전 제사를 드려서 속죄의 의미를 믿고 사실 그 모형과 그림자지만 그것이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알았고 구약에 그 참 나타난 인물들은 다 이 양이 후일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지시하시는 것이 미리 예언, 구약 성경은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예언해 놓은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지금은 16장에서는 아직 속죄의 그 사역을 아직 성취하진 않으셨지만은 이제 뭐 19장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16장, 17장, 18장 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 제자들과 떠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또 하늘로 이제 가실 것을 미리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14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에도 요한복음 14장에도 14장 한번 가보세요.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 아닙니까? 뜻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궁궐이 많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이 이제 10,000원이라서 못 가요. 지옥도 10,000원이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 부정하는 정말 그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딱 알맞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궁궐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없지만 다 사실 하나님 집에는 궁궐들이 많다. 궁은 나라 왕이 사는 집을 궁이라고 그러죠. 궁궐이라고 그러죠. 대궐, 궁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일에 하늘나라에서 가서 살 집은 뭐 고층 아파트도 아니고 고급 저택도 아니고 아주 궁궐입니다. 궁궐. 왕이 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그 왕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한 집에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후일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다 궁궐에서 살게 돼요. 거기는 불도 안 나요. 그저께 뭐 홍콩에서 한 고층 아파트에서 100여 명이 죽고 막 그랬잖아. 거기는 불도 안 나요. 죽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는 영원한 그런 곳에 그런 궁궐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간다. 내가 먼저 가는데 가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들 있을 궁궐을 예비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은 아직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에도 마귀들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참 그런 데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고 정말 참 불쌍하기 그지 없어요. 인간의 신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로 잉태돼서 났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었던 분,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재림주라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축적해서 자기들이 거하는 데를 대궐이라고 해요. 궁전이라고. 하늘궁이라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요즘에 와서는 허경영이까지 하늘궁을 지어놓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고, 오늘날 또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또 그래도 이 세계에서 그래도 참 미국 참 다음으로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 전부 뭐 기독교가 다
부패됐고 이제 복음이 다 끝나가요. 영국이 영어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제임스 왕에 의해서. 그렇던 나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영국 같은 데도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전도가 끝났어요. 못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것도 걸려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 성공회 이런 데 가면 진리가 없다 하면 그것도 걸려요.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뭐 남녀평등 또 그 뭡니까 뭐 동성 연애자들 이런 차별금지법이 그것도 금지법에 들어가지만은 그런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복음까지 막는 전도까지 막는 당신 절에 가지 마. 부처 믿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어야 천당 갑니다. 구원받아야 천당 갑니다. 이 말 못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다 걸려요. 다 잡아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3절에도 보면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마음 설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다시 와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궁궐에 있게 한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물론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알고 보는 것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산천초목이나 이런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곧 영과 같은 것이에요.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고 가슴을 칩니까? 양심에 걸려서 참 잘 먹었다고 그러지. 하나도 양심이 안 걸려요. 양심이 없으니까. 대신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죄해 놓으셨으니까 죄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 짐승들은 양심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자유했듯이 우리 인간도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양심에 걸린 죄가 사면됐다 이거예요. 사함받았다 이거. 양심에 걸려 있는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양심이 평안하고 양심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하다 이겁니다.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죄에서 풀려났다 이런 거죠. 세상에서도 범죄하면은
감옥에 가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었지만 이제 재판을 받으니까 무죄 선고가 나오면 다 풀려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한때는 죄인이어서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 흘림으로 속죄가 죄가 사해져서 대신 속죄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양심은 자유 얻었네 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16장에서 내가 이제 간다.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고난이 뒤따를 것이다.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추례하는 내쫓는다 이겁니다. 왜? 이단자라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오늘날도 한국의 기독교 종교가 복음교회를 다 이단이라고 해요. 무슨 파? 무슨 파 이단이라고 해요? 구원파 이단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해요. 나사렛 이단. 예수님 보고 직접 나사렛 이단.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고 나사렛 이단의 제자들 다 이 당시에서 다 노마 네로 황제 전부 이렇게 다 죽고 이제 노마가 끝나면서 노마 카톨릭이 또 생겨가지고 서기 300년 전에 생겨가지고 카톨릭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노마 카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노마 카톨릭이 원조인 줄 알아요. 천만에 노마 카톨릭이 원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침례 교도들, 재침례 교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들의 전해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교회가 계속 존재해 내려왔고 300년경에 생긴 가톨릭이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 많이 죽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숨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끊기지 않고 내려 지금까지 복음의 맥이 말씀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고서도 제자들 전부 그 사도행전 보면 얼마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죽여서 사도행전 8장에서 스테판 집사를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당연히 해당에도 못 나가죠. 해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이스라엘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매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시나고구라고 해요. 회당. 거기에서 늘 가서 이제 율법
지켰지요, 그들은. 그런데 율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받으니까 해방됐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에 가서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나사렛 이단이야 하고 내쫓는 것이 추례하는 거예요. 추례. 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죽이고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하리라. 이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이단자로다가 몰아서 내쫓고 죽이고 할 것이다. 호세아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그가 주님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같이 울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고 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나이다 하리라.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그가 주님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같이 울리니, 이 당시에 독수리 마크를 가진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 우리나라는 이제 태극기가 있잖아요. 있듯이 독수리 모양 생긴 깃발을 든 나라가 로마 정부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나니까 또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또 이어졌죠. 그래서 주님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같이 올 것이다.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촌놈이고 나사렛 이단.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짜 유대인이지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16장 또 3절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그분인데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반 종교 여호와, 또 개혁성경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노드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알렉산드리아 개혁성경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뜻은 구원자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강아지 이름 불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야. 그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 구약,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6번밖에 안 나와요. 전부 주님으로 나와요. 그 우리 킹제임스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구절밖에 안 나와요. 중요한 부분에서 여호와 다 주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예수 따로 있고. 그러면서 또 성령 일체, 삼위일체라고 또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갈 것이다. 내가 가면 5절에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거니와 하늘로 간다 이거죠. 너희 중에 나에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가 없고, 내가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야. 오히려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간다고 하니까 섭섭해가지고 슬퍼하기만 했지 왜 가는지. 내가 가야 너희가 편안해져. 7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뭐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만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요. 아담서부터 다 받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인류의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이 세상 끝날까지의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 위로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항상 안절부절하고 가슴을 치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벽마다 가서 이제인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위로 받았으면 울어요? 위로 받았으면 기뻐해야죠. 위로자가 개혁 성경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보혜사가 도울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자로. 은혜를 보충해주는 선생, 스승사. 네가 예수님의 은혜로 네 죄가 사함받았어 하고 알려주는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우리는 영어에는 컴포터, 그래서 위로자, 한국말로 위로자.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에 내 죄 다 끝났어,
다 용서됐어, 다 사함받았어.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셔야 내 마음에서 속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야지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자식을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좀 믿어야지 하고 믿으니까 너희 아버지 아니라고 해도 내 아버지라고 믿어져서 부인을 못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낳는 것도 보고 했는데 내 아들 딸이라는 거 내가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속썩이는 불량자가 있어. 저 차라리 없는 이만도 못해도 그것도 못 버리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뭐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말이 한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래야 돼. 그리고 내가 믿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했다. 이게 믿어져요. 그 믿어지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위로자께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7절에 그래요. 같은 말씀에 14장에서도 했어요. 14장으로 앞으로 올라가봐요. 14장 16절부터 16절. 17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위로자가 17절에 곧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의 영.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이다. 이거. 그래서 그 위로자가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8절입니다. 열무 16장.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위로자가 와서 이제 증거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었죠. 위로자가 아니 위로하러 온 양반이 왜 또 책망이 왜 나와? 죄인들은 책망 받아야지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오면은 책망도 받아야지 돼요. 또 뭐 죄만 사해줘서 용서해서 예수님 뭐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않고 찾고 욕심적으로 가면 책망을 받아야지 돼요. 위로자께서 책망하신다고 했잖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죄인이야. 죄를 알아야 구원받죠. 의에 대하여 넌 죄인인데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죄는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의. 내 의로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로 자기가 깨끗해져. 내가 믿어서 깨끗해졌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이 피 흘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해놓은 거예요. 내 의는 1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의는 죄밖에 없어요. 무슨 의가 있어요, 인간에게. 구원받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 때문에 내 의가 예수님의 의에 내 의가 들어가면 죄의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는 내 의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수님의 의에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에서 내가 은혜로 의로워졌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9절에 보면 의에 8절에 보면 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채워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죄인이죠.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나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피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하나님 목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율법 성전의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졌지. 번제단에서 잡았을 때 죄가 사해질 게 아니에요. 그 흘린 피가 속죄소에 뿌려져야지 돼. 법궤 위에. 법궤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해요. 또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거기에 피가 뿌려질 때 죄가 사해져. 용서가.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 가서 뿌려지려면 하늘에 누가 갖고 올라가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올라갈 수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뿌리고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서 가셔서 지금까지 아직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I don't know. 나도 몰라. 그건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심판에 대하여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심판받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다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죄의 영은 곧 마귀의 영이에요. 죄는 마귀가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아담을 범죄케 만들었잖아요. 죄, 마귀가, 뱀이.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한다고. 공중권세자. 그러면 이 세상을 마귀가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속해 있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참 행운이신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품 안에 안겼으니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다 막 고쳐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와서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주님, 귀신들이 떨고 다 항복하더이다. 야, 귀신이 너희들한테 떠는 걸로 두려워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 내가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다 봤다. 예수님의 권세.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8절) 가면 18절, 17절, 18절. 시작. 그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 그 세 가지 역사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들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48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그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회개와 저희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가 땅끝까지 다 전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16절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 내가 이런 날 말을 했던 너희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깨닫지 못한다. 13절. 그렇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성령님. 성령님께서 오시면 진리 안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겁니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시면은, 안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성령님도 그 사람 마음 밭을 봐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모양만 취하느냐, 그냥 체면 치레하는 것이냐,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저 지옥 심판이나 피해보려고 그냥 얕은 생각으로 보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해결할 사람은 과연 누구신가.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죄가 이렇게 없어졌네. 이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육신 아무것도 아니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수증기 같은 인생.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13절에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이든지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고, 그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인이에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광을,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다 사했다는 것도 성령님이 증거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사람 못 믿어. 인간은 거짓말쟁이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날들 후에는 성령님께서 증언, 우리의 죄들을 기억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되니까 그 증언이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분께서 14절에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그분께서 내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지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제발 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곧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믿는데. 그게 은혜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줘. 그 위로자 에베소서 4장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이웃이, 자기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형제의 자매. 형제자매와 믿음에 대해서 교제를 해야지 돼. 교제. 밥 먹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위로자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내놓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그러잖아. 설교 듣는 건지 먹는 건지 모른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맨 세상 얘기만 해. 밥 먹으면서. 오늘은 참 은혜를 잘 받을게. 점심이 맛있네. 무슨 은혜 받았는데 이런 말씀에서 정말 감동이 왔어.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볼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설교 잘해도 감동이 오지요. 감동의 말씀을 잘 전함으로 인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전부 각계전투야. 우리 교회도 보면 전부가 각각이야. 형제자매 서로 교제가 없어. 내 맘대로야. 각자. 각 개인주의야.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 무리는 한 군데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않고.
주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사, 그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진리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 자, 이 천지가 다 예수님 거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진 것이 내 것이면 예수님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결론은 아버지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들 역할이 안 끝났어요. 이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면 그때는 이제 아들 역할이 끝나고 아버지의 이치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한 집에 살아야 하잖아요. 식구가 뭐 우리나라 몇 식구야 그러잖아요. 한자로 밥식자, 먹을 식자, 이쁘자예요. 밥을 한 솥대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밥 따로 먹으면 식구 아니에요. 아니 남편은 안방에서 먹고 저 사랑방에 먹고 마누라는 아내는 안방에서 먹고 따로따로 아들은 또 제방 공부방에서 먹고 뭐 식구예요 식구. 우리나라 속담에도 인심은 밥상머리에서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 간에도 같이 밥을 먹어야 누가 사든 내가 사든 상대방이 사든 같이 밥도 먹어야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도 같이 잡수고 또 육신의 밥도 같이 먹고 또 그러면서 뭘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제들을 서로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썩어질 건 얘기해서 뭐하고 없어질 건 얘기해서 뭐합니까?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말씀 들으면서 한마디도 내 마음에 단 것이 없습니까? 그거 한마디 단 것 같은 말이라도 아멘 하는 아멘 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나한테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 말씀에 은혜가 있다. 나는 저 말씀에 은혜가 있다. 서로 자기 은혜가 를 내놓다 보면 그 얘기를 듣는 건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믿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이 떠나지 않는 안식을 누리는 위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 위로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자를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의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주님의 의를 또 깨닫고 주님의 의로 의롭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구계식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